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안과 치료와 또 영적인 어떤 재충전을 위해서 이번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 관련돼서는 김기용 목사님께 여쭤봐 주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설교 맡아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담당 목사가 없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또 서로 또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거룩한 성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이 엄청난 낭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오늘은 정확히 14년 전 탈레반에게 납치되었던 배용규 목사가 순교한 날입니다. 65년생이니까 저랑 같은 동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떠났던 23명의 형제자매가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종 협상 시한을 넘기자 청년부 담당 목사였던 배용규 목사를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42일 만에 생존자들이 풀려났지만 선교에 대한 비난이 교회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교회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기독교의 자숙과 반성을 요구하는 반기독교 집회가 연일 열렸습니다.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고개를 숙인 그들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6일 후 1,5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배용규 목사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서울대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느냐고. 한국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외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느냐고. 뉴질랜드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해외로 나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샘물교회 피납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급격하게 식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신학교의 지원자들이 급감했으며 또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도 점점 줄어들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의 선교 강국을 자랑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 6위, 7위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은 안전한 나라였을까요? 전쟁과 풍토병과 세 차례의 천주교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리에는 가난한 흑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만약에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그냥 미국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곳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눈물 대신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방에서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평소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죽은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이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눈을 떠보니 내가 캄캄한 무덤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렇게 막 담소를 나누며 만찬을 벌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리 기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었습니다. 6일 후 정확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 교도관은 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준다라고 합니다.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본문에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내려서 다리까지 흘러내려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지만 당황한 사람들은 분명 눈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대개 발 씻을 물을 내어다가 드립니다. 만약에 그가 더 귀한 손님이라면 그에게 올리브유를 손이나 머리에 이렇게 발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나 올리브유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그동안에 모아놓은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향유 옥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보면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이 큰 항아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카스 병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조그마한 항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항아리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이 가치는 한 수만 달러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즐거운 잔치 분위기였지만 마리아는 이것이 그냥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석별의 만찬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이제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께 사랑과 진심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낭비했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향유 속에 담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진심과 사랑을 잃지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돈기를 맡은 자로서 평소에 돈을 조금씩 훔쳐가곤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제자들 역시 유다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옥합은 이미 깨졌고 향유는 완전히 부어버렸으니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한순간에 수만 달러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극빈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빵을 사서 나눠준다면 더 귀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요? 이 엄청난 낭비에 대하여 가룟 유다와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분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는 기득권층인 부르주아를 몰아내고 무산계급인 플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신천지를 꿈꾸었습니다. 사상은 100% 완전했고 그럴듯했지만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는 순간 자기 성찰이 없는 공산주의는 결국 프랑켄슈타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비합리적일 수 있고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인해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파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때가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미 4번이나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화로 보면 음산한 배경 음악과 함께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시시각각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사랑을 담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나의 표정만 보고도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누구나 찾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제자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을 위로해 주거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과감하게 결단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 보면 헌신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 헌신할 거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결국 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을 늘 계산하며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 무모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현금과 지금과 입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내에게 약간의 현금을 송금을 마친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유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언젠가 헌신할 거다 이런 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에 대한 오해는 나의 헌신이 너무 과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과하다라고 느끼는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적당할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의무감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헌신은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원이 식어버리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면 결국 그만두고 맙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얻은 장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주 장사는 가장 값비싼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2006년에 필리핀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신기한 물체를 하나 얻었습니다. 한 무게가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돌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는 그 예쁜 그 돌덩어리를 10년 동안 침대 머리맡에 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덩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였습니다. 가격만 무려 1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그 돌덩어리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마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그때는 헌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만의 옥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서 나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리는 거, 향유를 붓는 거 아까워합니다. 고이고이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지만 결국 인생이란 옥합과 같아서 언젠가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으로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세 이래로 소경의 눈뜬 그런 적이 없는데 죽은 자까지 살아났으니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아니 아예 그 화의 근원인 나사로까지 제거하자,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악령의 역사도 활개를 칩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를 받았고 유다가 회개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악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의 스승을 판 후 목매달아 죽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을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헌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맹비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방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1956년 1월 미국의 잡지 라이프지의 표지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명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촉망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5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에콰도르 아쿠아족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같이 갔었는데 임신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이스 캠프에 머물렀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일부는 무모한 선교를 했다며 그들을 외면했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욕했으며 기자들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팀 리더였던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했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1년 후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서 다시 아우카족 그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여자들은 살려주는 게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지극정성으로 그곳의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5년 후에 그녀가 떠날 때에 족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때 왔지만 그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의 문이 막힐까 봐 그들은 총을 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장본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부족 가운데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을 읽고 미국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땅끝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낭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에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주님의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온 누리에 충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변화되었고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을 결코 낭비라고 그녀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가치,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한 어떠한 헌신도 낭비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삶 또한 평가하실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또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은 길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흡 다하는 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의 삶은 마리아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 편에 서 있습니까? 존귀하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지금 욕심과 안유만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주님께 왕관을 돌려드리고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땅끝에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 해주십시오. 진정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저받은 그 사랑을 거저 베풀며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그것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거저 베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왕관을 보여드리며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주신 이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아싸우니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거저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나그네 길 슬픔 모두 참으며 멸류관을 위하여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마지막 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